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간질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한 세계를 얻어서 성전세를 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가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무리들 모두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질 환자를 꾸짖으셨어요. 간질 환자 속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난 간질 환자는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세요.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너의 목을 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튀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죄를 이겼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노년에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신상에게 절하면은 목이 잘려나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그 수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또 죽임 당할 것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심만 쌓여갑니다. 매우 근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올라가신 것 그대로 다시 내려오심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곳곳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지금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낸다 하고 예수님께 들어가죠.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의무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 성전세를 내라라고 이 사람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 하고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간단하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임금은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이 세금을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이다.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는 세를 부과하지 않죠. 타인이 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성전세를 내라 내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요,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 영혼들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성전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지만 또한 세상의 법을 존중하시고 지키시면서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는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세상의 법을 존중하시면서 권세를 가지신 왕이셨지만 겸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의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지만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한 영혼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존중해주고 또 겸손한 왕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 사랑과 겸손함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응답과 증거가 넘쳐납니다. 나 응답받았다. 이렇게 증거가 많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요. 또 겸손하지 못하다면은 그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저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이런 큰 응답을 받았고 많은 증거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겸손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것이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습니다. 또 명예와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은 그 가진 모든 것이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즉 너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칠까 항상 깨어 있으라.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쳐야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결국은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양이냐 염소냐. 양떼로 들어가느냐 염소떼로 들어가느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의 심판을 받느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목사직을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도 얼마든지 염소떼, 가라지, 지옥의 심판을 받는 무리에 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물론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또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항상 영혼을 사랑하시고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입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를 해도 삶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선교, 전도, 구제, 봉사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발버둥 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오직 믿음, 두 번째 십자가 복음, 세 번째 영혼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사시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또 영혼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